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그리고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7가지 재앙의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오면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7 대접의 재앙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17장과 18장에 가면은 큰 음녀, 17장에서는 음녀가 나타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 어린 양과 짐승, 이런 어떤 극적인 대조가 있는데 가장 극적인 대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녀가 나타나는 한편, 또 한편에는 신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세속적인 문명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무슨 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세속적인 문명이죠. 그러면은 신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것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백성들,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부라고 표현이 되죠.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은 하늘에서 새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7장과 18장은 같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를 이야기하는데 18장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각각 다르게 표현되었느냐? 17장에서는 이 음녀, 즉 바벨론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의 신들을 그들이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하였도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사기 8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알이 무슨 살아있는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음행을 한단 말입니까?
음행을 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더라.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의 표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이다, 음녀다 이런 말은 우상이구나, 우상 숭배구나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라고도 하는데 바벨론은 뭘 이야기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애굽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애굽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바벨론도 어느 날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바벨론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신약에 지금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압제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그럼 뭐냐? 역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세상, 그런 권력자들, 이것이 다 바벨론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17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자,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음녀가. 자, 보세요. 1절에 가니까요. 여기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데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이 나타나죠.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에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용을 닮았어요. 용을. 사탄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패러디하는데 이 사탄은 누구를 또 패러디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붉은 짐승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뭘 타고 있습니까 지금? 붉은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타고 있다 이 말은 붉은 짐승과 결탁해 있다. 관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관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 음녀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닌 무엇과 결탁합니까? 짐승과 결탁합니다. 사탄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이 말은 이 지구상의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4대 강에서 출발하죠. 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 위에 지금 자리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큰 음녀라, 그냥 음녀라고 안 하고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음녀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힘과 권력과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돈 때문에 한 권력자가 그냥 추락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과 세상의 문명은요,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짓밟고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 보니까 남는 것은 뭐냐? 권태와 허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리나 파울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막 이 피라미드처럼 산처럼 쌓여 있는데 막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자기가 밀려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상에 가보니까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올 때에 자기와 함께 애벌레였던 그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해서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비가 와가지고 애벌레에게 야, 니 그거 뭐하러 올라가냐 이야기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애벌레의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나비로 이제 다시 부화합니다. 그러면서 막 날아가는데 그때서야 자기 곁에 와서 이야기했던 그 나비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은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권력을 상징하고 물질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권세를 상징하는 이 음녀가 누구의 등에 타고 있느냐? 짐승의 등에 타고 있단 말이죠. 음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짐승에게서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음녀의 실체가 17장 2절에 나타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쾌락주의. 쾌락지상주의. 쾌락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고대에 가면은 고대에는 이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육체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술과 여자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쫓아가도 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쾌락주의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취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음녀는 방탕합니다. 방탕해. 왜 방탕하느냐? 4절에 가니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자줏빛, 붉은빛, 금, 보석, 진주, 금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줏빛 옷은 임금이 입는 거예요.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붉은 옷, 이것도 상당히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치장하는 이런 지상 외모주의. 이 외모주의를 추방하는, 이제 그 외모주의를 따라가는 이런 어떤 세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성형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성형수술하러 온대요. 가까이는 중국에서 오고요. 또는 멀리는 저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 쪽에서도 오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원판인가 아니면은 이제 성형수술한 가면을 쓴 사람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이 가면 무도 회장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탤런트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예뻐요. 가수들도 다 예뻐요. 아니 길거리에 가는 아가씨들도요. 다 예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얼굴을 고쳤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은 이 음행, 쾌락주의를 사람들에게 자꾸 불어넣고 외모 지상주의를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빛나는 것, 멋지는 것, 비싼 것, 요새는 뭐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짐승의 실체를 알면은 우리가 이 음녀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 짐승 나오면, 계시록에 짐승 나오면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아, 저거는 예수님을 모방한 거구나. 적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뿔 2개가 있는 거, 어린 양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짐승의 등에 타고 있던 음녀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쿵짝쿵짝쿵짝 맞아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가면은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처음에는 친구가 돼서 쿵짝쿵짝하고 힘도 주고 권세도 주고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요, 멸망할 때가 되면요, 오히려 이 음녀를 잡아먹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 속으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14절에 가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싸운대요. 어린 양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어린 양이 승리하시니까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8장으로 가면요,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벨론이 철저하게 이제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에 왕이나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그 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애가. 자, 18장 2절에 가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쫙 나오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더러운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이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왜 무너졌다고 과거 시제를 쓰느냐? 미래에 반드시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무너졌다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음녀 또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 아는 것 하고요, 이 현실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멸망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힘들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위력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많은 동력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 교육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이들 식사 기도하지 마라. 아멘 시키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 관한 거 가르치지 마라. 스웨덴에서요. 미국에서는요, 농장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결혼은 그것은 결혼이 아니다 하면서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행정당국에서 그 농장의 물건을 판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세태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대구 쪽인가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부모가 그걸 고발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그 교사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가 됐는지 어땠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물론.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점점 아닌 것 같아.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왜 멸망하느냐? 7절에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했지만 가장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입니다. 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요, 왕들이 탄식하고 상인들이 탄식하고요, 무역상들이 탄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 망하는 바벨론이 정말 가슴 아파서 그렇게 탄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남겼는데 바벨론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익을 남길 곳이 없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내가 손해보는 거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망하든 어쨌든 내가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상인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18장 13절 하반절에 가면요, 물건을 막 팝니다. 물건 파는 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요,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나옵니다. 인신매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돈만 된다면 못하는 게 없는 이런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맘몬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맘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요, 멸망할 때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정말 그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슬퍼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날 친구가요,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관계 아닙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아.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자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죄에서 나오라는 말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을 떠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들어가 살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외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통쾌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야죠. 우리가 세상과 결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들의 모임이 바로 바벨론이고 큰 음녀입니다. 이들은 지상 외모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방탕과 음행으로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관계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과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너무 쫓아가지 말고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확정된 승리를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